영적으로 사오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사오정이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가 않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어떤 것들을 해결해 버리는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죠? 안 듣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특별히 뭔가 큰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얼마나 듣고 싶습니까? 단방에 해결해 주시겠다.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 문제를 단방에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음성을 안 주십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그런 음성을 들으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예, 저는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히 지금도 들리는 시대입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급박한 시기나 어떤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음성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간절함이 없는 겁니다. 굳이 안 들려주셔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사오정된 자는 그 음성에 대해서 듣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 음성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냥 내 사는데 바빠가지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빠가지고 내 것이 더 중요한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결국 문제가 나타나고 어려움이 나타나면 그때쯤 하나님의 음성이 그리워지는 겁니다. 해결하기 위해서요. 해결돼야만이 뭔가 내가 괜찮아지기 때문에. 모든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한테 있습니다. 사오정이 뭐 때문에 사오정이 된 겁니까? 자기 자신만 있으니까 사오정이 된 겁니다. 남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내 것만 말하면 사오정이 됩니다.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히면 사오정이 되는 겁니다. 내 말만 하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바쁘다는 핑계로, 때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정신이 팔려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그리고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기울이지 않고 다른 것들에만 귀를 기울이기 시작합니다. 주가가 어떻게 될까? 어떤 운동 경기가 어떻게 됐을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고 그 속에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들, 세상을 살아가는 이윤이라는 것들이 꽉 들어차 있으니까 그거 없으라는 건 아닙니다. 그게 필요하여 살아가는데 하나님 말씀은 없고 그것만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사오정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살아가는 것은 남들보다 앞설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사오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어쩌면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선지자도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그렇게 대단한 사사였고 선지자였지만, 사무엘이 대단한 사사로 선지자로 바뀔 수 있는 건 이 영적 사오정이었던 사람이었는데,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와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데, 엘리와 사무엘은 영적 사오정은 같았던 사오정이었지만 엘리는 그대로 영적 사오정이었고, 사무엘은 끝까지 그 사오정에서 탈피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는 그런 선지자요 사사가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그리고 이 사무엘의 일생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사사의 마지막 시대를 맞이하는 이 사무엘은 이 사무엘상 1장부터 25장에 걸쳐서 나오는 첫 번째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나요? 한나의 아들입니다. 한나의 기도에 의해서 이 아들은 태어났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된 자로 태어납니다. 우리 한번 출생 배경으로부터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서는 이런 사무엘의 출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2장부터 3장까지는 소년시대의 사무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도 소년시대 어릴 때 성전에 가서 키워졌던 아이라면 그 아이가 누구를 보고 배우겠습니까? 대부분 보고 배울 사람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을 보고 배우는데, 이 아들들이 소위 말해서 이 성전 안에서 제사장 아들로 크지만 살짝
제가 그런 말까지 하기 그렇겠지만 살짝 이렇게 돌아간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에 제사 드린 걸 꺼내갖고 맛있게 먹고 이래요. 그런 죄를 범하면서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를 정도로 문제가 있어요. 그럼 누구의 문제였습니까? 엘리의 문제였습니다. 엘리는 그 두 아들을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것에서, 말씀 보는 것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안 가르치는 것, 우리가 엘리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으니까 자녀들에게 그 방식을 가르쳐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사무엘도 똑같았을 겁니다. 배우는 게요, 그 자리에서. 근데 어린 시절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십니다. 오늘 3장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는 우리가 뒤에 가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사무엘이 그 음성으로 인해서 이제 영적 사후정에서 탈피하는 순간 사사 사무엘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 사무엘은 승리를 거둡니다. 참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대단한 전투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유약한 사람과 같은, 성전에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었지만 그가 자라면서 사사의 역할까지도, 전쟁을 하는 역할까지도 감당하면서 강한 블레셋 사람들을 밀어냅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사사로서 이 4절에 4번 그 네 번째 가면 사무엘 8장이 4장에서 7장까지 가보면 7장 12절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사무엘서 7장 12절에서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12절요. 없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여러분들이 말하는 에베네셀, 도움이 돌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의미로, 아마 3장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 부르시는 것도 못 알아듣던 사무엘이 완전히 바뀌어서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사무엘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사사의 역할에 대해서 반기를 듭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무엘도 문제가 있는데, 사무엘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정직하지 못하는 사건들,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거짓을 행하는 사건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야 이제 사사나 선지자를 못 믿겠다는 개념이 됩니다. 사사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사사가 지금까지 어쨌냐? 사사는 계속 사사의 행실이 그렇게 좋지 못할 때 너도 똑같지 않냐? 네 아들들 봐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저 블레셋과 다른 지역에 있는 모압 같은 그런 다른 나라들에 봐라, 왕이 있다, 우리가 선출한 왕들이 있는데 그 왕을 세워달라는 왕정 시기를 요구합니다. 이 사무엘상 8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에게 그런 요구를 했고, 사무엘은 그것이 마음에 안 들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으로 응답받고 이제 왕을 세우는데, 이제 다섯 번째 9장 10장에 연결해 가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 사울 왕이 그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러면서 이 사무엘은 사울 왕을 세우고 이제는 사사로서 역할을, 이제 자기가 왕정처럼 국가의 리더가 아닌 이상 이제 자기가 떠나야 되니까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왕정 시대가 개막이 됩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백 설교의 내용은 이겁니다. 사무엘상 우리가 12장 14절 15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사무엘이 마지막으로 말했던 설교의 가장 핵심의 내용은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너희들 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울이 서고 그렇게 사무엘은 마지막을 끝내면서 이제 뭐가 됩니까? 사울이 문제를 저지릅니다. 사울이 어떤 문제를 저지르냐면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사울한테. 거기 가서 전쟁했을 때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모두를 쳐 없애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그거 듣지 않고 자기 이익이 되는 것을 남겨가지고 가져옵니다. 그것을 보고 이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사울이 떠나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가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 왕으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사무엘상 16장에, 우리 앞으로 다시 돌려주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쭉 다윗의 이야기가 기록되다가 사무엘상 25장 1절에 사무엘이 장사되어서 죽습니다. 사무엘이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 라마에 장사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사무엘의 이야기는 끝을 맺습니다.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을 우리는 바라봐야 할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란 마지막 사사였고 첫 번째 선지자였던 이 사무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봐야 할까? 아마도 여러분이 여러 가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저는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에 좀 집중을 해보고자 합니다. 듣고 싶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궁금할 겁니다. 물론 안 궁금하다면 여러분 한번 다시 돌아보세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 한번 해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지 안 한지 모르겠지만 가장 확실한 건 궁금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 궁금해야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여러분 돈 한 푼 벌 때 이 돈 왜 주십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내가 가는 천국이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내가 천국 가고 있는 거 맞죠? 되물어 보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아. 나는 진짜 천국 가. 그 믿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수없이 수천 번 수만 번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고 말하고 하나님 뜻을 따르라 말하고 하나님 명령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그거 하나 안 하는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을 때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몰라서 두렵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벌면 뭐하고 아무리 건강하면 뭐합니까? 내 인생의 끝자락이 돼서 내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데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면서 내가 가는 이 길이 무언지를 되묻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그리스도인 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냥 맹목적으로 와서 믿음만 보여주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집중을 합니다.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리더로 부르셨고 선지자로 부르셨고 사사로 부르셨는데 이 사람은 자기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마가 기도해가지고 성전에 살았고 보이는 건 뻔하게 정말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고 말씀도 제대로 안 버리는 그런 선배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나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앞에 하나님이 3번 사무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한테 부릅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럼 사무엘은 뭐라 그럽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가 막 귀신 같은 게 나한테 괴롭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엘리한테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솔직하게 그런 경우 많지 않습니까? 저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미워요. 제 속에 미워요. 경상도 말로 꼴도 배기 싫어요. 그런데 그 꼴도 배기 싫은 그것 감정 자체에 쌓여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러면 안 되지라는 내 마음 속에서 들어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 생각해요? 이건 내 마음이지 라고 생각해요. 버리면서 또 그 사람의 잘못된 점을 생각합니다. 그렇지 봐. 요것도 봐. 또 일도 이래 한다. 또 저래 한다. 이것 하면서 반복적으로 또다시 내 속에서 일어나는 그 사람도 왜 그 사람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저는 하나님 다른 어떤 부흥 강사들은 보면 막 기도하면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그게 주의 뜻이다.
그렇게 말은 잘하는데 왜 저한테는 한마디 말씀이 없으십니까? 주의 음성에 한획기, 성훈아 이거라도 안 들려주시니까 저는 정말 목사로서 수십 년을 해오고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듣겠다고 막 산에 올라가고 기도하고 나무 뿌리 캐고 하라는 거 다 해봤는데 왜 나한테는 안 주십니까?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수천 번 나한테 말하지 않았냐? 먼저 말했는데 내가 네 속에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얼마나 주지 않았느냐. 그게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이 말씀 너무 좋다. 그게 음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뭐가 없었습니까? 음성을 들었던 내가 그 음성을 듣고 사무엘처럼 그 음성을 듣고 바뀌어야 하는데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니까 또 그게 음성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버렸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무엘이 그 음성을 들었을 때 엘리는 참 무던하고 대단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녁에 가서 그렇게 말을 나오면 주여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듣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해라. 이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주 막 경험이 충만한 것 같습니다. 자기는 엄청 하나님하고 막 말씀을 듣고 오늘 갑자기 저 하늘에 저러다가 비가 올 거야 우산 갖고 가 이런 것처럼 막 대단한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엘리한테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습니다.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음성인지. 엘리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어린 사무엘한테는 성전에 와서 크는 어린 사무엘한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 나한테는 하나님이 한 번도 엘리야 엘리야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엘리도 기도 안 했겠습니까? 한나가 그 새벽에 울면서 기도할 때 누가 지나가고 있습니까? 엘리가 지나갔으면 엘리도 성전에 나왔다는 겁니다.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 뭐가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지식적으로 알았지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슴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어떤 겁니까? 행동이 바뀌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어땠습니까? 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가지고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사무엘아 너는 이제 거룩한 사사로 키울 거야. 너를 영적 대단한 사람으로 키울 거야. 아니면 이제 어떤 일들을 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를 말하겠다고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뭐를 말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어서 사무엘 부르더니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10절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11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두 귀가 울린다라는 이 말 정말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꼭 좋은 것들만 듣는 것이 하나님 음성이라 생각합니다. 대단한 것, 잘 되는 것,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듣는 것이 하나님 음성 아닙니다. 하나님 음성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솔직하게 저는 잘못된 것, 하나님의 방식으로서 들어오는 모든 것은 음성이 되겠지만 그것이 나의 유익과 나의 모든 것을 따진다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망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뜻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것을 어쩔 때는 급한 경우에는 알려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무엘에게 첫 번째 음성으로 들려주는 그 음성에 두려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뭐라고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두 귀가 울린다라는 뜻인데 이 울린다는 이 단어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울린다는 단어는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티첼레나라는 단어를 원어로 쓰는데 울리다, 진동하다라는 의미로 쓰여지지만 이 단어는 성경에서 대부분 심판과 재앙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에게 처음에 하나님 음성이 왔을 때 그 음성이 심판과 재앙이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 처음 들었는데 어떤 음성요? 엘리 제사장의 집안을 쌍그리 없애버리겠다. 네가 서성으로 알고 있는 그 서성의 집안을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음성으로 들었던 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음성으로 들렸는데 그 음성이 야 사무엘아 너를 잘 키워서 너 쓰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 집안을 깡그리 심판하시겠다. 왜 그러면 제 입장이 그래요.
엘리한테 이야기하시죠. 우리 스승님한테 이야기하시죠. 왜 저한테 이야기합니까? 저는 그 감당도 안 되는데요. 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좋은 것만이라고 생각해요. 대단한 것만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바뀔 거라고 생각하고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의 힘을 말하는 어느 목사님은 모든 것이 긍정이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정, 부정 이런 개념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식을 위해서는 긍정이든 부정이든 잘못된 것이든 악한 것은 다 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과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들으러 갑니다. 충격적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런데 그 큰일 났다에 우리 자신으로서 큰일 났다를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무릎을 꿇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적 사오정으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들으려 하고 나한테 괜찮은 것만 들으려 하고, 그러니까 옆에서 좋은 말로 압첨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너무나 좋지만 콕콕 찔러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은 너무나 싫어진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이 엘리 집안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면서 사무엘에게 사오정이 아니라 진짜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로부터 그것을 어떻게 들었던 것을 어떻게 행하냐가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뭐라 그럽니까? 13절, 우리 끝나고 나서 14절 가봅시다. 14절에 가보면요, 13절 봅시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뭐라 그럽니까? 아는 죄악이라고 그럽니다. 엘리가 죄악을 알았답니다. 그런데 벌써 죄악을 알았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고, 또한 영적으로 자기 안에 있는 성령께서 양심에 끓기게 했다는 겁니다. 이거 아닌데 잘못된다라고 그것이 분명히 엘리에게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자기 아들들이 잘못됐고 죄를 짓고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교육하지 않고 금하지 아니하였다. 찝찝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우리 새끼들 너무 그렇게 억압되게 가르치면 안 되겠어. 이거 하나님 뜻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어. 좀 편하게 해줘야지. 하나님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뜻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라고 알려진 그것 자체를 가르치고 바꾸지 않았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무엘은 속으로 그 엘리를 쳐다볼 때마다 어땠겠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엘리 제사장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하나님 앞에 이게 음성인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엘리의 모습이 자기한테는 존경심이 일었겠습니까? 안 일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끝까지 엘리를 보필하며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사무엘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음성을 들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듣고 싶은 뭔가 들으려고 그래요. 사오정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이건지 저건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사무엘에게 들려졌던 이 첫 번째 아주 엄청난 하나님의 음성은 정말 지독하지만은 사울을 바꾸는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바꾸는 음성이었다는 거죠.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구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게 이거잖아요. 기준점이 세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받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나면 그 말씀이 작은 것 하나라도 오늘 집에 가서라도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옳게 분별하라.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건 100% 옳게 분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쓰라는 겁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공부하라는 겁니다. 엘리처럼 지식적으로 알아가지고 지식만 가득 찬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말씀을 옳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기 위해서 삶의 모양에서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하나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이 백부장이라는 인물, 마태복음 8장 8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백부장이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아프다고 하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 모셔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까지 들어갈 필요 없고 예수님 말만 하시면 낫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 이 똑같아 사무엘과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똑같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 뜻이니까 하인이 죽어도 하인이 살아도 그건 하나님 뜻입니다. 백부장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이와 같은 믿음은 어디에서도 찾아보지 못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살아가면 그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음성을 계속해서 주시는지. 가령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받은 순간부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그냥 내 뜻에서 내 마음에서 들리는 내가 골라 듣는 소리라면 그것은 음성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오정은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기 원하는 것을 찾는 게 사오정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욕심만을 때우는 게 사오정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거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원하는 거 하는 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은혜가 있고 성령 충만하면 교회 나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말씀도 좋고요. 근데 조금 뭔가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생긴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그 문제 때문에 목사 얼굴도 꼴보기 싫은 거야. 그게 그리스도인 모습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나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은 그때도 무릎 꿇고 하나님 찾고 내 안의 평강을 위해서 은혜를 위해서 먼저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지금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사오정이 되지 않겠어?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냐고 물어보는 그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죄에서 떠나고 말씀을 들고 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이 가장 핵심인데 그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음성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라이놀드 니버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여 고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고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을 주시고 그리고 고칠 수 있는 것과 고칠 수 없는 것을 식별하는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잘못을 고칠 수 있는 용기와 그리고 그것을 정말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냉정함과 그 가운데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를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사오정에서 벗어납시다가 아닙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 인생들입니다. 수천 번, 수만 번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바뀌지 않는다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고 사무엘이 했던 것처럼 그런 아주 엄청난 음성을 듣고도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스스로 살아가며 주변을 바꿔가는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들을 걸고 인생을 걸어가야 할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영적 사오정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런 영적 사오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